악인과 의인에 대해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에 악한 자여 의인의 집과 의인의 처소를 헐지 말라. 의인은 다시 일어나니 악인은 엎드려지느니라. 악인이 의인의 집과 처소를 왜 무너뜨리지 말라고 잠언 기자는 강하게 힘주어 명령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반드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만 의인의 처소를 훼손한 악인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의인과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의인과 악인을 자신들의 주관으로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자신보다 더 선하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보다 선하지 않고 악하면 악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잘나면 선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의인으로 생각하고 자기보다 많이 못하고 떨어지게 되면 그들을 악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각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장 3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악인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부정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합니다. 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최초의 사도 바울이 주님을 핍박했던 그 사도 바울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 바로 악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29절, 30절에 이방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사도 바울은 악이 있는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를 악인이라고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남의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불의에서부터 극단의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악인이 되면 사탄이 악한 마음으로 인간에게 들어가게 되면 그는 극단의 살인까지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엊그제 장례식을 치른 찰스 커크, 미국의 그 하나님의 사람 청년이, 31살의 청년이 저격을 받아 죽음을 당했습니다. 악한 자의 총을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순교자라고 명을 합니다. 그는 죽음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고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놀라운 생명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의 아내는 저격한 그 죄수를 용서한다는 말까지 그를 공개석상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란 선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선한 사람이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한 삶을 살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악한 사람이 더욱 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의 삶은 선한 모습으로 더욱 선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7절 18절에 내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하나님께서 의인인 저와 우리 성도에게 악인에 넘어짐이나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내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지라도 그 악한 자를 보고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악한 자가 고통당하는 것은 우리가 참을 수 없습니다. 인간으로선 도저히 그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의인이여, 사랑하는 자들이여, 선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여, 너희는 그들을 멸시하지 말라. 그것을 악한 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의 넘어짐이나 그의 불의를 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기뻐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도 그에게 손가락질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라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심령도 기쁨을 갖지 못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슬퍼하시지만 그것을 보고 있는 선한 저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악인이 넘어지고 엎드러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곧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너는 분을 품지 말며 부러워하지 말라. 잠언 기자는 왜 악한 자의 형통함에 분을 내거나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잠언 24장 1절 말씀에도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여러 군데에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염려, 걱정이 생기게 됩니다. 언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까? 악한 사람, 악한 행동을 하는 그들이 형통함을 이루어 갈 때 그렇습니다. 악인들이 잘 나가는 것을 보고 있을 때 가슴 속에, 심령 속에서는 불의가 그들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공의로운 분이시라면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항상 고난과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의인은 하는 일마다 잘되고 악인은 하는 일마다 꼬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의인은 고통을 당하고 악인은 형통한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일에 형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첨하고 아부하고 자기들의 삶을 거짓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삶은, 그들의 악한 행실은 세상 속에서 큰 소리치며 떵떵거리며 우리를 보란 듯이 멸시하면서 그의 삶을 살아갑니다.
시편 73편 2절 말씀에 아삽의 시에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고 고백합니다. 20절 말씀에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여이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왜 행악자는 장래가 없다고 잠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들은 그 재앙으로 인하여 그 끝이 보이게 됩니다. 엎드러진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엎드러진다는 말은 다시 일어서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어떠한 희망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결코 잘 사는 것 같지만 온전히 삶 속에서 희망을 갖고 삶을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 활개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악인의 미래의 희망은 끊어졌고 없어지기 때문에 그의 삶은 하루하루의 쾌락과 즐거움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지금 저와 우리 성도의 눈에는 악인의 등불이 빛나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악인의 빛, 악인의 등불은 결국에는 꺼지고 없어진다는 것을 잠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악인의 등불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등불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없어집니다. 곧 꺼지게 됩니다. 악인의 등불은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악인의 등불은 곧 꺼지리라고 잠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불이 꺼진다는 것은 악인에게서 모든 빛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유일한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 은혜가 악인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결과는 무너지고 그 빛이 바래지며 은혜는 거기에서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은혜가 사라지고 심판이 임할 뿐입니다. 악인의 등불은 영원하지 않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앞에는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성경은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시에 세상의 왕에 복종하는 것은 세상의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성도가 마땅히 할 일인데, 그러나 세상의 왕을 존경하고 경외하라는 말은 쉽게 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왕에게도 복종하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악한 자들과 악한 자들 따르는 자들에게 임할 재앙과 심판의 불가피성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악한 자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예고 없이 갑자기 닥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들이 세상 속에서 휘황찬란한 모든 것들을 움켜쥐고 활보하고 다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 즉시 예고 없이 들이닥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악인들의 멸망의 시기와 방법을 저와 우리 성도는 알 수 없습니다. 측정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악에게 임할 재앙을 바라보면서 저와 우리 성도의 의인의 삶을, 오늘도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악한 자들을 우리는 바로 이 성전문을 나가서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악한 자들, 어두운 자들, 고통스러운 자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 공간 속에서 우리는 의인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행실, 선한 영, 의인의 삶을 우리는 오늘도 그 악한 사람들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선한 것으로 그 악함을 이기고 사망을 선함으로 이겼듯이, 우리 주님께서 사망까지 삼키셨듯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예수하는 온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